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떨어져 살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는 떨어져서는 못 살아요. 그런 비유의 말씀과 상징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만 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바로 다음 절 7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무릎으로 사는 백성이다.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분 1초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없이 들었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예배 찬송도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애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를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슴속에 깨닫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생을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성도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목자와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를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성도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원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듯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만 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가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은 끈질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갑절의 능력 즉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분께 정말 부르짖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1장에 보면 룻은 시모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그리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따르는 이런 효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룻기서 1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을 찡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룻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어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할 때 그냥 헤어졌어.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욕심을 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삼촌 헤어지자니 무슨 소리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살았는데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함께 가자 삼촌 하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쫓아갔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따르는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더라고요. 몸도 약하니까 합병증 걸려 죽듯이 영적으로도 믿음도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서 강해지느냐?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강해져요. 신명기 31장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강해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여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강해집니다. 에베소 3장 16절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시편 105편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보다 나를 강하게 하셔서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또 욥기서 16장 5절 보면 권고의 말을 들을 때 강해져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고난을 받은 후에 강해지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날씨가 맑아지고.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 건축할 때요, 지금 땅이 뭐 1500평밖에 안 되지만 이 주차장에 아스팔트 딱 깔아놨잖아요. 주차장에 그냥 아스팔트 깔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흙도 있지만 그 위에다가 모래도 자갈도 잔자갈도 다 넣고 또 받고 다니고 시간이 흐를 때 비가 왕창 오게 기다렸어요. 비가 쫙 온 다음에 다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금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탱크가 지나가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별의별 일이 다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키게 되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시편 121편에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자, 시편 오늘 본문 23편 1절로 2절까지 보면 제일 먼저 목자가 양을 어떻게 기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때를 따라서 목자가 양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죠. 또 생명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 주님의 보혈의 생명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목마른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주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주셨으므로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사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천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떠난 심령이 왜 못 사는 줄 알아요? 자유가 없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안 들어오니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보면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다 했지만 도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신다. 약속의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우리를 소생시켜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듯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참된 성도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세상적인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 걱정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두렵습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잘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되는 거예요. 왜 벌벌 떠냐고요. 골리앗 앞에서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왕부터 다 벌벌 떨어. 참 답답해요. 어린 소년 다윗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왕중왕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말씀 가지고 가르쳐 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를 살린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위험 속에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악한 자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자들이 더 많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꼬?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있겠습니까? 야곱이가 창세기 18장에 하늘문을 열리면서 사닥다리 통해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시며 은혜를 주셨더니 야곱이가 초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사기꾼 같은 애삼촌이 별장난 다 했어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지만은 이 고백이 수시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삼촌집보다 거부가 돼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기서 11장 14절로 15절에 현재의 죄악과 불의한 행실을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의 훈계에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서 제거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로 6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5절의 말씀.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상을 베푸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별장난 다 했습니까? 군사까지 풀었지만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고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형제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창세기 4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욥도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공경을 돌이켜서 욥기서 42장 10절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건 나를 미워하건 왕따를 시키건 끼리끼리 노는 엉터리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이 넘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을 누리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는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도 이기세요. 이기세요. 장사를 하면 제일 잘 되세요. 사업을 하면 1등 대기업을 이루세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삽니다. 다들 잘 되잖아요. 이기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시며 여호와께서 큰 돌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그냥 마른 땅이 된지라 표적과 기적의 자리 넘치기를 주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어도 다 기적으로 자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10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함께 하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요한복음 8장 29절 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나 혼자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언제까지?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을까? 그것은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다 보시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139편 앉고 일어선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성도는 늘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이론적으로만 알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끼리끼리 놀고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늘 주님만 생각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거 믿음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주의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모든 모임은 각 기관들, 여전도회, 남선교회, 각 위원회, 각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말할 것 없어. 어떤 모임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야 합니다. 마음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분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 교회 내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너는 껴주고 나는 껴주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중직일지라도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절대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모임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교회에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다른 사람이 비난거리가 되는 모든 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들 간에 참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나누는 힘이 돼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믿음입니다. 항상 주의 종과 의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배신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참 목자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